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아멘. 오늘은 사사기 41번째 시간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사기 17장을 들어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사사기 전체의 후기라고 불립니다. 부록 같은 거예요. 부록. 이제 사사기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부록으로 딸려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부록으로 딸려왔다는 건 뭐겠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 삼손 이야기에 이어지고 있는 시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사사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서 사사들은 그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기록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던가.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증언합니다. 앞에는 종교적 타락, 이제는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함께 간다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신앙,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교회 안에 아니라 교회 밖에서 확인돼요. 우리가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들어오면 다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확인되고 검증되는 것은 교회 밖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요 올바른 주중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을 때에야 검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주중의 삶, 그게 연장돼서 주일날 이곳에 왔을 때 그게 진짜 검증될 수 있는 거죠. 사사시대는요 이 모든 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모든 게 무너져버린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주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도 그 이유를 선언하면서 시작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이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까 시작부터 뭔가 문제가 있죠. 암울해요. 17장 18장에 이어서 또 누가 나옵니까? 레위 사람. 17장에서는 레위인 청년이 나왔잖아요. 또 레위 사람이 나와요. 레위인이 이어서 또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앞서 레위인 청년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은 누굴 데리고 있어요? 첩을 데리고 있어요. 첩을. 성경은 이 모든 원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옳았는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악한 일이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아 이스라엘은 이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게 문제였다.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다. 시작부터 29장은 시작부터 불길하죠. 첩을 두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가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첩을 두었다. 첩을 두었다. 물론 여기서 첩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숨겨둔 정부나 연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첩은 히브리어는요, 아내, 그리고 둘째 아내, 그리고 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본문의 여인이 첩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레위 사람이 남편으로 소개되고 또 사위라고 소개되고 또 이 여인의 아버지는 장인으로 소개가 돼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첩은요, 서열은 좀 낮지만 정식 아내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흔히 그런 첩이 아니에요. 정식 아내인데 서열은 제일 낮아요. 당시 첩을 두는 것은요,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첩을 두는 것.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뒀다. 그러면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이 부와 지위의 상징인 첩을 얻고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때까지 어떤 삶의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첩을 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막 첩을 뒀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지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일부 일처제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일부일처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칙은. 그리고 남자와 여자. 오늘날 지금 이게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를 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라. 이게 결혼이에요. 자, 그럼에도 레위인이요, 일부 다처제를 수용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레위인마저도 첩을 두고 있던 시대다. 당시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고 있던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첩이요,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요. 어느 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첩이 남편을 떠난 이유를 행음하고 라고 말해요. 이 행음이 뭐죠? 이성과 부정한 육체적 관계를 행함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음하면 이게 뭐 음행, 간음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지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후에 보인 남편과 아버지의 태도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정말 이 여인이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갔다면 이 남편과 아버지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행음하다 걸려 도망가서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는 여인이라면요, 남편인 이 레위 사람이 3절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없어요. 3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아니, 간음해서 지금 음행하고 도망쳤는데 넉 달 만에 가서 다정하게 말한다고요? 또한 어디에도 딸의 행음을 아버지가 책망했다는 언급이 없죠. 당시에 행음하고 도망친 딸이라면 아버지가 책망해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가문의 수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책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고서 원어를 보면 행음하고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화를 내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그동안의 억울함을 제가 오늘 다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아주 흉악한, 아주 나쁜 여자, 첩이면서 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여자로 이렇게 설교되어 왔지만 아니에요. 화를 내다요. 여기서 행음하고는 원어를 보면 화를 내다. 그럼 뭐예요? 그녀가 그에게 화가 났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여기 아내분들, 아내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갈 정도로 아내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식은 아닐 거예요. 남편이죠. 남편. 집을 나가 넉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을 만큼 남편에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가 났어요, 남편한테. 집 나가 넉 달을 버틴 첩이나 넉 달 동안 그것을 무시하고 있던 레위, 이 남편이나 모두 흉악한 죄인임이 분명하죠. 얼마나 또 남편이 서운하게 했길래 넉 달을 도망가요. 근데 이 남편도 대단하죠. 넉 달 동안 찾으러 안 가요. 하여튼 흉악한 죄인이에요, 둘 다. 누가 더 낫고 이게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깨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 냉혹하죠. 어떻게 넉 달 동안 안 가요? 4일도 긴데. 자, 그러다가 첩의 빈자리가 그리워서인지 아니면 첩의 품이 그리워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레위 사람은 넉 달이 지나고서야 첩을 찾아갑니다. 넉 달이 지나고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레위 사람은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처가에 방문해요. 자, 이건 뭐겠어요? 자신의 지위나 풍족함을 드러내면서 낙심한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첩을 데려오고자 한 거예요. 자기를 딱 드러내면서. 자,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그런데 정작 기뻐한 것은 첩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녀의 아버지, 장인. 사실 넉 달 만에 남편이 돌아왔으면 이 여자가 제일 기뻐했어야죠. 근데 아니요. 그녀의 아버지가 기뻐해요. 당시에 이 별거는 가족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위가 도망온 딸을 데리러 왔으니 이 장인으로서는 반갑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다시 합쳐질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장인은 사위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장인 자, 3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요. 장인이 정말 기뻤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3일 동안의 손님 대접은 통상적인 환대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였어요. 3일 동안 환대하는 것. 첫날은 서로 환영하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날은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손님은 자신이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렇게 3일이 훌쩍 지났어요. 넷째 날 아침이 되어서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기본적인 당시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위를 했으니까 이제 가야죠. 채비를 해요. 그런데 장인이 사위를 붙잡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자, 이미 3일 동안 든든히 먹었어요. 3일 동안 계속 먹었으면 이거는 사실, 그런데 든든히 먹었는데 음식을 좀 더 먹으래요. 그리고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라고 합니다. 장인의 간곡한 부탁에 결과적으로 사위 레위 사람은 하루를 더 머물기로 해요. 장인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6절과 7절이죠.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자, 하루를 더 머물러요. 장인이 왜 사위에게 이렇게 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몰라요. 유추해보면, 상황적으로 유추해보면 자기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였을 수도 있고요. 도망온 딸이잖아요, 지금. 잘 부탁하겠다는 취지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사위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장인이 힘겨루기. 뭐 이런 거죠. 딸이 비록 첩으로 가 있지만 아내, 둘째 아내, 첩 이런 거잖아요. 지금 당시의 문화로 보면 딸이 비록 첩으로 가 있지만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좀 신경전을 벌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첩은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첩은 소외되고 있어요. 첩의 마음과 생각은 안중에 없잖아요. 지금 첩의 의견은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그저 두 남자의 의지, 두 남자의 결정만 있어요. 남으라니까 또 사위가 의지적으로 남은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넷째 날도 지나서 다섯째 날이 됩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또다시 반복되죠. 또 반복돼요.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무얼 좀 먹고 쉬었다가 한 낮을 피해서 천천히 떠나라는 거예요. 좀 더 쉬었다가 이제 해가 지면 좀 떠나라. 자, 그렇게 두 사람은 또 먹어요. 자, 여기서도 첩은 등장하지 않아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먹은 거예요, 둘이. 자,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다시 사위 레위 사람이 떠날 채비를 해요. 9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자, 장인이 또 잡아요. 또 날이 저물었으니까 떠나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니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위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요. 이번에는 거절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실제로 당시의 정서로는요. 당시의 정서는 주인이 호의를 베푼 첫 기간, 즉 3일. 3일 동안 있잖아요. 그때는 3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손님을 억지로 붙잡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3일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손님의 권리였다는 거죠. 3일이 지나면. 그래서 떠나려는 사위를 강제로 잡아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 장인도 권유는 하지만 자기가 간다 그러면 이제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게 당시에 이제 통상적인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머문 것은 뭐예요? 장인의 권유가 있긴 했었지만 사위의 의지였다는 거죠. 사위의 의지. 3일이 지나면 붙잡아도
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위의 의지였어요. 지금까지 남은 거는. 당시에는요, 여행이 쉽지 않았고 특히 야간 여행은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험했죠. 요즘도 밤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보통은 해가 지면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사기에서도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발단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레위 사람이 밤에 떠나는 이게 사사기에서 가장 잔인한 사건의 발단이 돼요.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보십시오. 근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기서 보세요. 그럼 도대체 왜 레위 사람은 위험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굳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일까요? 레위 사람이 그걸 몰랐겠어요? 밤에 가면 위험하다는 걸? 왜 그런데 이번에는 거부하고 밤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출발했는가? 아니 4일도 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다섯째 날도 장인 말대로 자고 다음날 일찍 날이 밝아 떠났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하루인데 4일도 잤으면 하루 더 자고 아침 일찍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갔는가?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밤에 길을 나섰다는 것은 뭐예요? 이때에는 가야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가야 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가야만 했던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왜? 자, 왜 날이 저물었음에도 늦게라도 가야만 했을까요?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다섯째 날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이 지났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이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레위 사람은 안식일을 보내고 첩을 데리러 왔을 거예요. 당시에는 안식일에는 뭘 못하니까 안식일을 보내고 첩을 데리러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다섯째 날이 됐다고 하면 안식일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출발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은 어떻게 잡혔지만 이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길을 나선 겁니다. 레위 사람은 사실 진작 갔어야 돼요. 일찍 갔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체된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체했습니까?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장인과 한 것이 뭐죠? 성경이 오늘 보세요. 레위 사람이 장인과 한 것은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또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또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뭐예요? 중요해서 남은 게 아니라 그냥 먹느라고 마시느라고 남았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한 것밖에 없어요. 레위 사람은 그저 흥청망청 먹고 마시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 다급하게 길을 나설 수밖에 없던 거예요. 흥청망청 놀다가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놀다가 이제 다가오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를 전제하고 있죠. 시작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를 전제해요. 이게 사사시대의 전제잖아요. 왕이 없어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왕 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방향이 아니니까 그냥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예배를 돕고 섬기고 가르쳐야 될 레위 사람마저도 그렇게 살았다는 걸 꼬집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느라고. 중심과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가 정말 레위인으로서의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았다면 먼저 첩을 두지 않았을 거고요. 맞죠? 첩을 안 뒀겠죠. 또 이처럼 안식일이 가까움을 계산하지 않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목적이지 않으니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어두운 밤에 길을 나서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다가 안 갈 수 없으니까 어두운 밤에 길을 나서는 인생이 된 거죠.
제가요, 저를 비유해 볼까요? 저는요, 모든 게 목사니까 예배, 설교에 저의 모든 스케줄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따라 그걸 놓고 저는 다 짜요. 제 다른 뭘 해야 되면 그걸 놓고서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레위는 이때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아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침대에 누워서. 얘야 너 교회 가야지. 나 오늘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얘야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런 목사님은 없겠죠. 오늘날 목사들을 좀 이렇게 찔르는 유머겠죠.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이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긴 것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건 분명 우리 일상이잖아요. 일상의 부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뭐 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 뭐예요? 자연스러운 일상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게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일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해 사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 사람이 그거였어요.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마시니까 좋은 거예요. 장인이 잘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기준과 제한이 없이 그냥 놀다가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정신 번쩍 든 거예요.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찾고 말하고 나머지 6일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과 장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은 주일에만 찾아요. 와서. 그리고 6일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거, 이게 레위 사람과 장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목적이시고 방향이시라면 레위 사람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이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셨다면. 이게 비단 목회자들만의 삶이겠습니까? 저에게만 하나님이 왕일까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왕이시죠. 저에게 하나님이 목적이시라면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이시죠. 저에게 하나님이 방향이시라면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방향이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중심이 어딨냐는 거죠. 중심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이어갔을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왕으로 모셨다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중심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중심. 사람은요, 자기의 중심이 있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렇죠? 나의 중심이 있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는 것을. 자기가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것은 누가 한마디만 하면 즉각 순종하죠. 맞나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요, 옆에서 누가 툭 찌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안 해요. 이런 거죠. 멀고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가지 마. 중심이 거기 없었다면 바로 그렇게 해요. 안 가요. 중심이 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누가 옆에서 멀고 날씨도 안 좋은데 가지 마 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중심이 거기 있다면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가야만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가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이렇게 시차례 이렇게 가는 거 싫어요. 저는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멀리 살 때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가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가야지 이번에. 내 옆에서 가지 마. 이 한마디에 무너지죠. 왜? 나는 가기 싫으니까. 가지 마. 그게 거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순종하죠. 근데 만약에 제 중심이 거기 있으면 아니, 가야 돼. 가야지. 제가 이번에 기도하러 갔을 때 밤에 숙소에서 철로 역정을 봤어요.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이 철로 역정 세미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한번 다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고 협착한 길을 만나게 돼요. 좁고 협착한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딱 보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 있는데, 그 철로 역정상에서는 그 길을 참을성의 길이라고 그래요. 참을성의 길. 그리고 옆에는 무슨 길이더라? 옆에는. 네, 아무튼 옆에 길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막 꽃이 있고. 근데 이 앞에 있는 참을성의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하고 가파른 언덕이에요. 자, 거기 앞에서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요, 이런 말을 해요. 그 길을 딱 보는 순간, 이 길은 너무 심한데? 이래요. 이 길은 너무 심한데. 하지만 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험해 보여도 나는 왕의 길을 가야 하니까, 이러면서 그 길을 올라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읊조리더라고요. 뭐라고? 만약 이것이 왕의 길이 맞다면 왕께서 내게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참을성의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 길을 보자마자 이 주인공, 이 길은 너무 심한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야, 그렇지. 그 주님이 부르시는 길은 보면 이건 좀 심한데? 근데 가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가거든요. 죄의 짐을 지고 막 그 길을 가요. 아무리 험해 보여도 나의 왕의 길이니까 가야 하니까 막 올라가요. 이게 왕의 길이 맞다면 왕께서 내게 힘을 주실 거야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점점 이 죄의 짐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올라간 거기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의 짐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왕삼은, 하나님이 목적과 방향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 길 너무 심한데,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험해 보여도 나는 왕의 길을 가야 하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유가요, 나는 왕의 길을 가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무슨 뭐가 필요해요? 나는 왕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이게 왕의 길이 맞다면 왕께서 내게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왕삼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목적과 방향된 사람들의 고백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삼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왕 되지 않으시잖아요. 이 시대 안에서 왕이 없을 그때에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왕삼지 않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왕이 없을 그때 같은 사사시대 같은 이 시대 속에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이시고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희 레위 사람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냐? 너희 사위처럼 살고 있는 건, 이 장인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청만쳐 세월 따라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왕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왕 삼지 않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왕이셨다고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 삼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험해 보여도 나는 왕의 길을 가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장인이 아무리 붙잡았어도 3일 끝났으면 가야죠. 안식일에 맞춰서 여유롭게 가야죠. 어디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 목적과 중심과 기준을 다시 재정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